가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육신 약하여 마음이 고운할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얼룩진 험한 세상 길에 예수여 빛을 비춰주소서. 마음이 병들어 육신이 피곤할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걸어온 험한 세상 길에 예수여 내 길 인도하소서. 내가 죄에 매여서 어두운 길에 맬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살아온 험한 세상 길에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온 일기가 있잖아요. 살아온 일기가 어느 누구에게서든 살아온 일기가 있는데 자기가 오르막길만 자꾸 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내리막길을 또 가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뭐다? 나그네 길? 인생은 미완생 같아. 아, 그래요? 있어요? 오, 보험소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르막을 가다가 내리막을 가다가 또 오르막이 있다가 내리막이 있고 이 인터랙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맨날 오르막이라고만 생각을 해. 그것도 아주 가파른 오르막. 힘들다 이거지, 인생 자체가. 그러면은 이 기준이 뭘까요? 오르막이라고 생각하고 내리막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예요? 혹시 기복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기준을, 그것은 뭐냐? 패러다임이라고 그래. 표준 기준을. 패러다임. 우리는 뉴 패러다임이 있어야 돼. 새로운 표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라는 뉴 패러다임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꾸 기복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관계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오르막이라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어때요? 본인은 오르막이 내리막이라고 생각해요? 예? 인생이 어떤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저 오르막과 내리막의 정의가 혼자 됐어? 네, 혼자 그러니까 오르막이라는 게 힘겹다, 내가 걷는 길이 힘겹다는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오르막이라는 것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놓고 가고 있는 중이니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뭔지, 내리막은 다른 다리는 편하지만 인생에서 내리막은 바닥으로 치는 건데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알겠죠? 그것은 뭐냐? 본인이 지금 심령의 상태,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되는 분명한 꼬린 지점, 이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꼬린 지점이 뭐냐에 따라서 목적과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목표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계속 바뀌어. 제가 어려서 죄송해요. 꿈이 뭐였냐면 대통령이었거든. 어려서 꿈이 뭐였다고요? 대통령. 그래 학창 시절에는 판검사, 의사 이게 꿈이었어요, 진짜. 근데 뭘 만났느냐? 광주 사태를 만난 거지. 광주 사태. 이 꿈이 갑자기 없어졌어. 가장 친한 놈은 중이 됐어, 중. 조계종 있죠? 총무원장 따까리 있어, 따까리. 총무원장 따까리, 구례 화엄사관 쪽으로 해가지고 따까리에다가 지금 저쪽에 안동 쪽에 암자 하고 있더라고. 큰 암자. 또 한 놈은 행방면에 갔어. 근데 그때도 공부 열심히 했던 애들은 우리 초등학교 애들인데 며칠 전에도 만났네. 윤석열 연수원 동기 있죠? 변호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유명한 변호사 있어. 윤석열 연수원 동기. 그 다음에 한의원 원장도 하고 있고 또 기업체 CEO들도 하고 있고 다 잘 나가. 내가 제일 바닥을 치렀네 지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목표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목표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르막 내리막이라는 흑백 논리로 자꾸 생각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논리로, 그런 도식으로 내 인생을 하면 나는 시궁창에 떨어지고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가 내 목표고 하나님 나라가 내 목표라면 어때요? 내 목적은 분명하지. 목적과 목표가 달라. 목적은 뭐예요? 뭐지? 언니? 하나님께 영광을. 목적은 딱 한 가지일 수밖에 없지. 그죠? 오직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목표는, 세상적인 목표는 자꾸 변해. 이렇게 변화무쌍을 해. 대통령이 됐다가, 뭐, 판검사가 됐다가, 의사가 됐다가, 선생님이 됐다가, 뭐, 유치원 선생님이 됐다가, 뭐,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삼다 보면은 그 변화가 무쌍한 세상에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니까 딱 찾아보세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은혜 받아서 부흥회 갈 때마다 요즘에 3번이가 그 본문을 인용을 했어요. 6절. 에스겔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에 대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가 에스겔 16장 6절 16장 6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가 길을 가. 근데 어린애가 막 울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을 해. 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피투성이 됐지. 그래서 선지자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해, 어린이에게. 야, 너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노니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살아있으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요. 요즘 어려워요. 다 어려워. 뭐 사업하는 친구들 만났더니 전부 어렵대. 매출이 잘 안 되고 수출이 잘 안 되고 힘들대요 다.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는 몰라. 목사님들 한 10,000명 가까이 하는데 그 목사님들 들어보니까 다 어렵대 요즘에. 예? 뭐가 어렵냐고 그랬더니 교인이 안 오고 교인이 안 오니까 헌금이 줄고 그 다음에 목회할 맛이 안 난다는 거지. 다 어렵대요. 교인들한테 또 모르고 교인들도 다 어렵대. 뭐가 어렵냐고 그랬더니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 때문에라고 자꾸 거리를 찾죠. 그래 안 그래요? 누구 때문이라고 거리 찾아야 안 찾아요? 아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어려운 건 다 똑같아.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야. 어렵고 힘들어도 에스겔 선지자가 어린애 피투성에 대해서 막 발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저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나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국에요. 우리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부부간의 문제 있는 사람은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이 자녀들 때문에, 또 무슨 교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꾸 거리를 찾아. 그리고 그 환경과 그 여건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 꼬린 지점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남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그러면은 시대별로 역사적으로 사건별로 인물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역사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역사에는 몇 가지 역사가 있다고요? 역사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 역사는 무슨 역사이냐? 히스토리컬한 과거, 현재, 미래 역사가 있어요. 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서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항상 어거스틴은 ing를 얘기해서 ing가 뭐예요? 현재 진행이요. 현재 진행이요. 어거스틴은 항상 역사를 현재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이 역사로 불러요. 히스토리컬한. 그죠? 두 번째 역사는 뭐냐? 일역자, 일사자가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하신다. 이 고급진 얘기를 하면 막 마음에 더 어떤 할렐루야 나오고 막 그러던데. 예?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하시는 역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첫 번째 역사 속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하시는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이 첫 번째 역사는 늘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 히스토리컬한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늘 모든 사람에게. 근데 내가 천하에 없어도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닫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지, 본인이. 하나님은 늘 찾아와. 늘 개입하시고 늘 역사하셔. 그러면 손주들 있어요? 없어요? 나는 손주가 있어, 셋이요. 내가 입양을 했거든, 21년 전에. 딸을. 지금 39살이에요, 딸이. 17살 때 입양을 해가 39살. 근데 애가
3살 연하고 결혼해서 지금 병원 저 팀장이거든. 투석하는데 팀장이 종합병원 딸내미가 3살 연하고 결혼해서 잘 살아. 5학년, 2학년, 7살 지금. 지금 다 입양해서 키운 거예요. 큰애만.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또 35살, 29살짜리. 예, 했어요. 근데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냐? 셋째 애는 대학교 공짜로 다녔어. 입양한 딸이 들어오면 세 자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의료보험이 안 나와. 큰 딸이 직장 의료보험에 딱 들어가더니 거기로 자동적으로 다 들어간다. 돈도 안 내요. 의료보험인데 많이 낼 때는 19만 원씩 냈거든. 월. 한 번도 안 내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환갑이라고 몇 년 전에는 금반지 있잖아? 부부에. 요즘 금값이 또 오르니까 또 이거 짭짤해요. 한 돈에 190만 원이에요. 90만 원 넘어. 그럼. 그리고 무슨 뭐 화장지 케이스처럼 가져오더니 거기서 5만 원짜리 계속 빼도 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막 나올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냐? 야, 근데 나는 꼭 그거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보람이 생기더라고. 예? 내가 키우고 우리 아이가 키운 거 같지만 17살에 어떻게 입양을 드렸어요? 안 가르쳐줘. 중국에 내가 신학교를 3군데 운영했잖아요. 통영하는 친구 애들이 쌍둥이에서 여자애들. 근데 중국에는 2자녀가 이렇게 안 돼 있어. 그 당시 3자녀가 되니까 호적이 안 올라가. 이모 앞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 네가 잘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피아노를 잘 친대. 그래, 우리 교회 봐주자 하자. 데려왔지. 출입국 관리 서비스에 8년 동안 싸워서 내가 이겼잖아. 학생 입양이 안 돼, 그 당시는. 지금은 어떨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내가 키우고 우리 아이가 키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지가 컸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하신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이것을 우리는 뭐야 돼? 인정하고 믿어야 돼. 믿습니까? 힘든 인생이잖아 다들. 여기 보니까 지혜도 있고 뭐 배운 것도 많지만 앞에서 웃지만 속으로 막 많이 울잖아. 인생이. 왜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안 돼. 여기는 그래도 무던하고 그래도 근데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 누구에게나. 할렐루야. 우리 원장님 봐요. 원장님. 그냥 센 척 하는 거지. 사실 약한 분이 저분이. 눈물도 많고 약해. 센 척 하는 거지 막. 근데 안 세. 내가 볼 때는 안 세. 나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어. 천상이 여자잖아. 그러니까 뭐냐?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있고 고통은 있고 환난이 있어.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주님의 뭐예요? 테스트지. 테스트먼트. 시험이에요. 그 시험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 믿음도 중요해. 믿음도 중요해. 근데 우리는 목회에서 수업을 하는 사람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알아야 돼. 예? 이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성경을 알 때 단편적으로 평면적으로 아는 성경 지식에서 떠나야 돼. 어떻게 하느냐? 입체적으로 가요.
입체적, 종합적, 체계적, 통전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좀 이해가 되죠?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해. 그런 분들 있죠?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경 모르는 거야. 그런 분들 있죠? 성경 많이 읽긴 읽어. 근데 맥을 몰라. 나는 성경 몇 통이나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안 세어봤는데 한 300독 정도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구원 받을까? 300독 한다고 해서 구원 받을까요? 그거는 상관없지, 구원은. 그건 뭐냐?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 리스판서블 반응이 있어야 돼. 내가 죽었다 깨어나서 반응이 있어야 돼. 성경을 볼 때도 맥이 있잖아. 줄거리가 있잖아. 핵심, 키포인트라고 그래. 키워드, 키포인트. 요게 중요해요.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적어요, 많아요? 많죠. 왜 생각이 많은 줄 아세요? 그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래. 생각을 다 내려놓는 작업. 단순하게. 자, 돌멩이를 이렇게 던지면은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면서 떨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돌멩이 던질 때 힘없는 사람은 어떨까? 이 앞에 떨어져. 점점 힘의 강도에 따라서 멀리 가죠. 근데 그것이 도찐개찐이란 말이죠. 도찐개찐이야, 사실은. 가까이 떨어지냐 멀리 떨어지냐 그 거리 그 정도지 별거 아니거든, 사실은.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내가 도움받기 위해서 멀리 뛸 것인가 높이 날 것인가 우리는 구국리를 하잖아, 사실은. 돈이 얼마나 많아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지. 주님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요. 야다. 우리말도 야다라고 야다한다는 약자잖아요. 그죠? 똑같아. 히브리어도. 하나님 우리 안고 있으면 다로. 때로는 내가요 통기타를 좀 치거든요. 잘을 못 치고 좀 해. 조금 하는데 안 늘어 이게. 네. 계속 통기타 매일 잡고 있어야 돼. 한두 시간 쳐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잡고 오면 느냐고 이게 안 늘지. 제가 복음송 가사를 썼거든요. 320몇 곡 썼어요. 작사 320몇 곡. 작곡가 세 분이 한 5, 60곡 작곡을 해줬어. 음반도 한 10개 나오고. 제가 이번 12월 13일 우리 교회에서 시테스 기독교 방송국 가수들이 한 20명 와서 우리 교회에서 콘서트 해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야. 자랑질 하려고. 12월 13일 날. 내가 작사한 걸 가지고 해. 근데, 12월 13일 날. 놀러 와요. 저녁도 줘. 그날. 근데, 그때, 30여 명이 와요. 나도 한다니까, 발표. 근데 그 제목이 뭐냐? 그 광야야, 그 광야. 근데 내가 오늘 오면서 그 작사한 것을 쭉 같이 부르면서 왔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한 10번 정도 계속 불렀거든요. 눈물이 막 나. 걔는 작곡가한테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 자기 부인이 가스펠 찬양 가수거든. 너무 눈물 난다고 내가 그럴 때 너무 좋아해서 자기 남편이 작곡했으니까. 우리는요 곡조 있는 찬양을 해야 돼. 사실은 곡조 있는 찬양. 한곡 보여주세요. 좀 이따 놀랄 걸 여러분. 곡조 있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성경 지식이 없으면 꽝이야.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죠?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성경.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꽝이야. 세 번째, 삶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삶. 그 삶은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아울리는 게 뭘까? 아까 얘기했잖아. 성령이. 성령이 뭐예요? 역사.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많은 부흥사들이 많이 오죠. 강사들. 예? 많이 와요, 안 해요? 많이 오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 교회 역사상 최초로 17개 교단, 전국 227개 시도가 뭉쳐서 부흥단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대표 총재가 유롱규 목사 알죠? 유롱규 목사거든. 예, 근데 최초로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했는데 내가 거기 한 명 들어갔거든. 자랑하는 거야, 자랑. 근데 내가 부흥사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부흥사들은 극단을 달려. 첫 번째 은사 쪽으로 가는 분, 두 번째 말씀 쪽으로 가는 분. 은사냐 말씀이냐. 그러면 청중들이 볼 때는 기존 교회는 어때요? 아니 기존 교회는 어때요? 말씀으로 가기를 원해. 근데 기도원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은사 쪽으로 많이 가기를 원해. 그죠? 근데 한번 고민을 해야 돼. 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 내가 아까도 원장님은 뭐 28시간을 안 쉬고 기도하셨대. 28시간. 나는 청년 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촬영을 해가고 새벽 4시, 5시까지 풀로 촬영하고 또 새벽에 2시간 촬영을 해가고 그것을 일주일에 3번씩 했거든. 내가 회사 다니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5년을. 근데 그때 은사가 막 쏟아지는데 막 이것저것 많이 쏟아져.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뭘까? 양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뭘까요? 아니 은사가 외적인 은사가 있고, 예? 외적인 은사가 있고 내적인 은사가 있는데 외적인 은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뭘까? 뭐예요? 일어나는 거? 벌써 안 해? 저는 영 분별의 은사란다. 그 영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제일 중요한 은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은사가 영분별 은사예요. 그 영이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딱 접하고 보면은 뭘 먼저 봐요? 눈을 보잖아. 눈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눈이 통태눈인지, 그 다음에 약간 살기가 들어있는지, 눈을 마주치지 않는지 금방 알아요, 몰라요? 알죠. 금방 알아. 영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들 금방 알아. 두 번째, 제가 제 식으로 말하는 거에 꼭 정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은사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투시 은사라고 생각해요. 투시. 아니 사람을 많이 만나면은 투시 은사가 생겨. 그죠? 근데 성경에도 디도서 3장에 보니까, 예? 이단을 멀리 하라고, 이단을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그랬거든. 이단 사입이 있죠? 그 당시에 이단은 누구였느냐? 영지주의자였어요. 인간을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누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아류들을
이단이라고 그랬어. 거짓 교사.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아.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누구예요? 플라톤, 이원론. 인간은 육과 혼으로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플라톤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눠졌다. 베니인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전부 이단으로 지금 지켰잖아요. 지금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그러니까 예? 아니 지금 그렇게 요즘에 한국 교단에서 근데 초대교회도 그랬다니까. 초대교회도 인간을 육과 영과 혼으로 나누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랬다. 거짓 교사.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이 있는데 투시 은사가 뭐냐면은 투시가 뭐냐?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도자들이 저 사람을 이렇게 딱 봤는데 저 사람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진짜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먼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 못하고 거기에 그냥 막 하다가 뭐 요즘에 돈 조금 뭐 투자하면 뭐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폭망한 사람 많죠. 왜냐? 투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영분별 은사, 투시 은사를 받고 싶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가 예언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다 뭐라 했어? 사모하고 받으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예언이 뭐냐고. 예언하니까 눈을 바짝 뜨시네 다들. 예언이 뭐예요?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의외로 많더라고. 한국 교단 내 교계에 보면은.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예언은 뭐냐? 요한계시록 이후의 예언은 뭔지 아세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미래에 되어질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이장님이처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해 주는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기를 볼 때 일기예보라고 합니까? 일기예언이라고 합니까? 일기예보라고 그래? 일기예언이라고 그래? 일기예보라고 그러지. 그거 뭘 보고 하는 거예요? 통계 아니에요. 인공위성 지도를 보고 해요. 그 다음에 바람의 속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눈, 비가 몇 시간 있으면 어디 내릴 거라고 하는 것을 이게. 그래서 날씨 그 어플을 보면 그게 떠. 빨간 거, 노란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떠. 그걸 예보예요. 예언이 아니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보여. 1998년도 예수가 재림한다 어쩐다. 돌아가신 조영규 목사님도 그랬잖아. 1992년도 예수가 재림한다고 2번이나 그랬잖아. 통합 측에서 너 이단으로 찍어버릴 거야. 아이고 형님 이제 안 할게요 그랬잖아. 2번이나 그랬어. 이장님도 그랬잖아. 역사가 말이죠. 한국 교회 역사가. 그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1992년도 9월 28일 날 예수가 재림한다고 했는데 뭐 방송 기자들이 막 갖다 막 하고 있으니까 흰옷 입고 막 이랬잖아. 그거는 예일제 저기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담임성교회 담임성교회 이장님인데 그래 한 달 연기한다고 해서 1992년 10월 28일 날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형적인 사이비들의 수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 해남에 봐봐요. 그래서 재산 다 갖다고 이단이 다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피지 있죠 피지.
그런 데로 막 접히하고 600명씩 이게 뭐냐면 은혜교회 때리고 막. 그래, 때리고. 지금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흘러온 부류들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단 사이비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 얘기하려고. 한국 교회사에. 주로 어디서 왔어요? 한국 이단 사이비는. 모른다고 하세요. 내가 알려줄게. 혹시 박태선이라고 들어봤어요? 전도관? 네. 그래서 박태선이 전도관 들어봤죠? 예? 그렇죠. 여기 제자가 있어. 3대 제자가. 예? 조이성이. 들어봤죠? 조이승이 알죠. 그 다음에 또 누구인 줄 아세요? 이만희 들어봤어요? 예? 신천 이만희 들어봤어요?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이 들어봤죠? 예? 3대 제자요. 족보가. 조이성이, 이만희, 최태민이.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 귀신론이 있죠. 귀신론자 누구예요? 경기동이. 소아성충회로 25년 형을 받았었잖아. 예? 경기동이가 귀신론자예요. 여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있어. 내가 말해줄게요. 큰 굵직굵직한 사람만. 예? 유광땡땡. 유광땡. 예? 옥한땡. 들어봤죠? 김삼땡. 들어봤죠? 하용땡. 돌아가신 분이에요? 유광땡. 윤석땡. 나겸땡. 대전에 장겸땡. 그 다음에 소망 누구예요? 김지땡. 이런 분들이 수학을 했어. 거기서 수학을. 경기도의 문화생들이었어. 내 이야기 아니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몇 년 전에. 이게 교회가 좀 크잖아. 그 다른 사람 몇십만씩 돼. 돈도 많지. 돈도 많아. 심각해. 지금 아들한테 불러줬잖아. 12년 전에 청와대 가입을 통해서 나한테 그 중에 한 명, 여섯 번째 윤석땡 있죠? 그 담임으로 오라고 했어 나한테. 12년 전에 내가 안 갔어. 그때 부채가 420억이더라고. 그것도 있잖아. 기도원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빙자해서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신학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 예수를 우리의 교주로 삼아야 되는데 누구를 교주로 삼아요? 예수가 우리 교주잖아 사실은. 근데 예수 위의 것들은 전 뭐예요? 사이비. 이단이고 사이비지. 인간을 교주로 삼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역사는 흐른다. 근데 역사는 몇 가지 역사가 있느냐?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역사,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역사가 있어.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역사가 있어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역사? 일반 역사. 두 번째는 구원 역사가 있어. 일반 역사는 뭐예요? 몇 년. 그죠? 그것을 원년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원년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연도. 원년이라고 그래.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BC, Before Christ. 이쪽으로 가면은 AD, 아노 도미니. 주전, 주후. 근데 역사가들이 500년이 지나고 보니까 4년에서 6년이 역사가 잘못됐어.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성경의 역사 중에,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고 있는 딱 두 구절이 있어. 두 구절 내가 찾아보니까. 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몇 살 즈음에 했다고? 30쯤. 우리가 좋으셔? 기억력이.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몇 살? 30.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몇 살? 몇 살이 안 돼? 50이 안 돼. 30은 넘고 50이 안 되는 나이가 정확한 성경의 나이야. 근데 우리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짝짓기를 하죠. 몇 살? 예수님 공생애가 몇 살? 33살, 34살 얘기를 하잖아. 이게 뭐냐? 인본주의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30에서 50 사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니까 원년에서 확보해서 몇 년을 계산을 덜 했다고? 4년에서 6년을 계산을 덜 했다니까요. 여러분 챗GPT나 인터넷 쫙 쳐봐요. 예수님이 몇 년에 태어났나? 이렇게 나와. 4년에서 6년 역사를 잘못 계산한 거야. 500년이 지난 지금은 이걸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온 세계가 지금 역사를 맞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하고 챗GPT 써봐. 인터넷에도 막 쳐보고. 왜 이렇게 나와? 4년에서 6년 전에 BC 이렇게 나와. 자, 그렇다면 일반 역사는 이 역사야. 그러면 구원 역사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 역사는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예요. 우리가 여러분 족보, 디도서에도 족보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족보를 볼 때에 창세기 5장의 족보. 그죠? 그 다음에 역대상 1장에서 5장의 족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가지고 족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조상의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거나 누가 누구의 위나 누구 위나 올라가나 내려가나 족보는 똑같아 틀려요. 똑같지. 그럼 누구로부터 족보가 시작이 돼?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 족보가? 당연히 나를 기준해서 되지.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의 족보나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같아야 돼. 근데 틀려. 안 맞아. 왜 그럴까? 요셉의 족보나 마리아의 족보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돼. 이거는 뭐냐? 족보를 창세부터 지금까지 족보를 쓰면은 성경책 이거 만권 가지고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성경책 만권 분량에 담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담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는 따라서 뭐냐? 구원 역사예요. 따라서 구원 역사. 구원 역사. 구원 역사는 뭐냐? 한 공동체에서
족보를 기록을 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위이고 이렇게 족보 얘기를 할 때에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기록할까? 그럼 자기 공동체에 유익을 끼쳤거나 꼭 있어야 될 분들만 언급을 한 거지. 좀 이해가 되세요? 좀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안 돼. 그러면은 성경이 틀렸든지 하나님이 틀렸든지 둘 중 하나로 몰아버리기 때문에 족보를 어떻게 인간의 족보를 성경책에 다 담을 수 있겠어요? 한 장에다가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다 어떻게 담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역사를 인류 역사가 몇 년일까? 6,000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땡. 쉬어봤어요? 내가 금방 족보 이야기 했잖아. 족보 이야기 했죠. 족보 이야기는 자기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분들만 기록을 했다. 그럼 그 1대나 2대나 3대나 그 사이에 10만 년이 비어있을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50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 가지고 역사를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인본주의야. 그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다,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뭘 보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를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이거는 이 역사야. 역사가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 말을 하는 거지. 좀 이해가 돼요? 성령의 일하시고 일하는 그 히스토리컬 연대기를 보고서 지나와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내 생각하고 다르면 벌써 하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막 제 심적으로 판단하고 지적질해.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논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일반 역사가 아니고 무슨 역사다? 구원 역사다. 그래서 영어에도요 달라. 영어에는 구속이 있고 구원이 있죠. 예? 리뎀션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뭐예요? 셀베이션이라고 그래요. 구속은 뭐냐? 구속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 제도가 있어야 돼. 구속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 속건제, 제사 종류가 있어야 돼.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제단이 있어야 돼.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제물이 있어야 돼. 네 번째 뭐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 좀 이해가 되세요? 구속과 구원이 달라요. 근데 구원은 이런 거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구원은 이런 거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 없지. 왜? 단 이례적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전인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다 받았는데 다 받았느냐? No.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거지. 이게 좀 단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에 구속과 구원이 교차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영어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나온다. 구속은 뭐냐? 리뎀션이라고 해요.
구원은 뭐냐? 셀베이션이에요. 구속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제사 제도가 있어야 돼.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 속건제. 두 번째, 제단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제물이 있어야 돼. 네 번째, 제사장이 있어야 돼. 그러나 구원은 이런 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 뭘로?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 그래서 인류는 그 후부터 인류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를 죽었다 깨어나는 거야 돼.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믿어야 뭘 받는다? 셀베이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 아니고 무슨 사건이에요? 대속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이 나오죠. 황금률이 뭐예요? 성경에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본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게 구속과 구원이다. 대속제물이라는 단어에 엔드라인을 치세요. 그러면 지금은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구속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필요 없지. 대속제물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 속건제가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지.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세요. 다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 아래 있으려면 그 사람은 성령 아래 있지 못하는 거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왜? 자, 봐봐요. 율법과 성령의 역사는 같을까 반대되는 건가? 예? 반대되는 거라고 저 갈라디아서 5장 18절 뭐가 있죠 지금?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 3장 얘기 나온 거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는 이 개론적인 것만 쭉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상은 이 한 장 반짜리가 로마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뒤에는 그냥 가서 읽으면 돼. 여러분이 공부해. 나중에 시간 나오면 내가 천천히 하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로마서를 알아야 돼. 로마서를. 그래서 바울의 가장 액기스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로마서에 담겨 있어요.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몇 장까지?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자, 로마서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바울은 여기 중요한 질문이 나갑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예수를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단 한 번도 못 만났어. 육신의 예수를 단 한 번도 못 만났다고.
예수의 사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못 들었어. 왜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 바울은 다메섹에서 딱 한 번 만나잖아. 영적으로. 그리고 개심을 하고 회심을 해. 그죠? 어디서 어디로? 예? 유대교에서 어디로? 기독교로? 이게 바울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바울은 사복음서를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봤죠. 왜? 예? 나올 것 같은데 답이? 사복음서가 쓰여진 때가 내가 이제 바울이 거의 끝자락 수준이어서 끝자락이 아니고 바울이 죽고 난 뒤에 났어. 이해가 돼요? 바울이 67년경에 65년에서 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잖아. 이게 정설이야. 근데 마가복음이 나온 때가 언제냐? 69년에 나왔어. 예루살렘이 멸망이 몇 년? 70년 있어. 70년에서 72년까지 여기서 마사다 전투라고 72년 나와. 항복하잖아. 다 죽이고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옆에 토성을 쌓고. 마사다 전투 일을 알죠? 예? 마사다야. 근데 함락을 못해 3년 동안 토성을 쌓아서 여기가 똑같이 해서 함락을 하잖아. 들어가 보니까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 다 분여자들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도 자기를 죽어버린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군인들은 어디로 가서 견학을 하냐? 마사다가 가서 맹세를 해. 지금도.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전부야.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해? 나는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말하잖아. 더하기 뭐가 있을까? 유대주의가 있어. 주다이죠. 유대주의. 바울은 율법을 버릴 수가 없지. 거기에 적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래. 바울 서신 보면은. 로마서 11장 13장에 보니까 이방인을 먼저 구원을 하잖아. 왜? 이방인을 왜 구원해요? 로마서 11장 13장에 보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작전이지.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누구를 선택을 해?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을 한 거지. 택함 받은 백성을. 이스마엘은 뭐예요? 유기했다고 말을 해. 유기. 버려뒀다. 복음은요, 누구의 복음만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있어야 돼. 근데 로마서 2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이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 영어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 왔어. 자, 로마서 2장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함에서 심판하실 그날이라. 누구의 복음? 로마서 2장 16절. 누구의 복음? 나가 누구야? 바울의 복음이잖아. 놀랬죠? 아까 전자에 뭐라고 말했어요? 첫 시간에. 복음 누구의 복음에 있어야 된다? 예수의 복음에 있어야 돼. 와, 나 충격받았어. 자, 로마서 16장 보세요. 나중에 질문했어요. 시간이 없어. 로마서 16장 25절 봐봐.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또 나와. 나의 복음. 이거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야.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금성 목사가 이단이든지 로마서 2장 16절과 16장 25절이 잘못됐더니 둘 중 하나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는 예수의 복음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 이거는 그걸 그렇게 문제 삼는 건 말장난하자는 얘기죠. 아. 근데 나의 복음이 결국은 예수 복음인 거잖아요. 너 근데 이렇게 나의 복음 위에 노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그 얘기하고 같이 너 무슨 말장난 같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다? 시작이라고 했잖아.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요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얀날에 뭐가? 복음이 그리로 침몰한다고 그랬잖아. 요가복음 16장 16절.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마가복음 1장 1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전에 왔던 것이 복음이 아니고 이제부터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겠다 이 얘기잖아. 자 여기 보세요. 총괄 결론. 이제 그만 뒤적거리고 봐요. 중요해. 이걸 모르면은 또 헷갈린다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뭐다? 복음의 뭐다? 시작이다. 시작이란 말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거야. In the beginning이에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은 똑같아. 뭘로 나오냐 이때는 태초죠. 태초 자체가 잘못 해석이 된 거예요. 원래는 in the beginning이야. 영어로 보면 시작으로 나와.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 누가복음 16장 16절도 동일해. 율법과 선지서는 누구 때까지요? 세례장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세례자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로 침입합니다. 이 말뜻을 유추를 전부 해보니까 로마서 2장 16절 16장 25절이 바울이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질문해야 돼. 아까 말장난.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도식에 나올 수 있잖아요. 정리해 줄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바울을 이단이나 사이비로 내치거나 몰아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지. 왜? 바울이 바울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얘기했잖아. 구약 39번 나오고 그죠? 뭐 나왔어요? 바울 서신 14번이 나왔다니까. 그리고 나온 게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나오고 마가복음 필터에서 마태,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일반 서신, 계시록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당연히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주목하세요. 바울은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해주는 뭐예요? 매개 역할로서 바울 서신을 기록했던 거고 바울은 육신의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못 만났다고 해서 못 만났고 사복음서를 봤다고 해서 못 봤다고 해서 못 봤다. 당연히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울이 사도일 거 아닌가?
노. 사도성이 있어. 사도성이.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럼 바나바는 사도일까 아닐까? 약간 그래서 바나바 처음 들어보죠? 예? 사도행전 14장 한번 찾아봐. 아유 여러분 깜짝 놀라겠네. 사도행전 14장 1절 보세요. 두 사도가 함께 이에 이본인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두 사도가 누굴까? 뒤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야. 야 놀랬네. 놀랬네. 처음 들어보죠?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두 사도는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해. 오케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두 사도는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해. 사도행전 1장에 사도는 누가 뽑혔어요? 요셉이 아니고 누가 뽑혀? 마띠아 뽑히잖아.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예? 이해가 되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사도가 되기, 사도를 영어로는 어포스톨이라고 그래. 어포스톨.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사도성이 있어. 누가 불러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야 돼. 부르심이 있어야 돼. 누구에게 훈련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훈련을 받아야 돼. 누가 파송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파송해야 돼. 이 사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원리예요.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뭐라고요? 누가 불러야 돼?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줘야 돼. 누구에게 훈련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훈련 받아야 돼. 누가 파송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파송해야 돼. 사도성의 세 가지 원리예요. 반드시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도행전 1장에 제비를 뽑잖아. 누가 뽑혀? 요셉이 아니고 마띠아 뽑잖아. 엄밀한 의미의 사도행전 1장의 마띠아는 누구냐? 사도가 아니고 누굴까? 속사도 혹은 새끼사도지. 사도들이 에서 뽑혔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세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서의 9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바보 설교가 나와. 내가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몇 번 죽을 겁이요. 몇 대 권장을 몇 대 맞고 사실이 하나. 저 개바만 또 못한 저 대복치 못한 개바가 뭐예요? 헤드스톤이야. 돌대가리. 헤드스톤이 돌대가리예요. 속도. 내가 골드스톤이잖아. 새돌이잖아. 내가 쇠국자 돌석자니까. 피야 발을 왜? 내가 베드로는 어때요? 못 배운 무식쟁이고 어부였잖아. 근데 반면에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의 학문기관이 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그러면서 저 헤드스톤 돌대가리 베드로도 사도인데 내가 어떨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여기서 유명한 말 나와. 자칭 뭐예요? 사도를 하는 거지. 자칭이 뭐예요? 스스로 사도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당시까지는 이게 한시적으로 중요해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목사는
사도성과 대제사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면서 그렇게 말하는 설교 시간에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맞는 얘기 틀린 얘기야. 굉장히 잘못된 거지. 예? 나도 대제사장, 나도 사도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 그런데 바울이 사도들에서 마띠아가 이렇게 뽑히고 제비 뽑히고 자칭 사도가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라고 말을 하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일한 사람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돼? 바울의 복음론, 사도론, 교회론. 바울은요,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했어? 예수 교회는 누구의 교회만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교회만 있어야 되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 그래서 걔네들이 만났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학을 할 뭘 할 때는 들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바울은 바울 서신 내내 누구의 교회를 얘기해? 하나님의 교회. 누구의 사도를 얘기해? 하나님의 사도를 얘기해. 누구의 복음을 얘기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근데 우리는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구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누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성령이나 하나님으로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헷갈린다. 어? 아니, 바울 서신 14권 중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나 성령으로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표현했을까 안 했을까? 단 한 번도 없다. 뭘로 봤느냐? 주와 그리스도를 봤어. 그리스도는 인성일까 신성일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 왕과 선지자 대제사장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인성이지, 당연히 당근이지.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니까. 그걸 알고 이제 우리 이제 맺을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럼 첫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났어. 두 번째, 사복음서를 봤어 못 봤어?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당연히 유대교의 정경이 뭐예요? 어? 아니, 유대교 정경. 우리가 말하는 이거 구약이지. 원래는 몇 번이라고? 24번이었다니까. 이거 유대교의 정경 더하기 뭐가 있었을까? 언더스탠드가 있었어.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를 영적으로 만나는 장면. 그게 몇 장에 몇 장에 나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오잖아. 아주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나도 이거 외운다고 힘들었어.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다지. 왜? 바울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전설 따른 삼천리처럼 다가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9장, 22장, 26장 3번 나오지만 만나는 사건 딱 한 번이었거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 그때 뭐라고 하냐? 사울아, 사울아. 그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 누구세요? 그래. 네가 핍박 교회를 참배하는 누구다? 예수다. 예수다. 그리고 바울이 아무리 버텨도 앞을 못 봐. 며칠 동안? 3일 동안 못 보는 거야. 장님이 돼버려. 그때 여러분이 멀쩡하게 있다가 앞을 못 봐버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지 않고 뭘 생각을 할까? 바울은 신앙,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뭘 생각을 할까? 자기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보는 거지. 야, 이거 내가 유대교에 심취했거든 했는데 이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서 계시라고 해요. 계시.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 환상을 보면서 이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유대교에 몸담고 최고의 항공기관인 가말리에서 수학을 했는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자기 반성이 반출할 거 아니에요. 인생을, 신앙관을. 그러면서 본인이 뭘 내? 거꾸로 하시잖아. 누구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하게 돼. 어디서 어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와.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 바나바도 사도 마태도 사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당시까지는 사도행전 1장은 좀 달라요. 바울은 사복음서를 한 번도 못 봤어. 죽고 나서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예수 퀼레를 못 봤어. 지저스 세인즈 가르사대 복음을. 다만 바울은 유대교의 정경인 구약 24권인 39권과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과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바울이 봤을 때는 나의 복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의 복음은 뭐냐? 바울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 바울이 깨달은 복음, 이해한 복음, 바울이 믿는 복음이지.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세요. 그 말이죠. 그것이 말장난이 아니고 이 히스토리를 그게 히스토리를 말하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와서 뜬금없이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말을 해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왜?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느끼고 믿는 것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 서신 연례본이잖아. 그러나 지금 와서 우리는 입체적으로 성경을 한 권에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바울식으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구약식으로 율법식으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누구의 시각에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빨간 것이 주홍 글씨인 지저스 세인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에서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로마서의 결론. 자, 질문하겠어요. 질문 받고 마칠게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알 거예요. 자, 질문 받고 마칠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 예.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논하는데. 지금 인원들이? 예. 그 아직 사도행전은 아직 완성된 작품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예. 사도행전은. 근데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이 나왔을 때 왜 그걸 가지고 계속 전제를 논하는 그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1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와 사도.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와 사도.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와 사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와 사도. 바울은 1번이었을까 2번이었을까? 2번이었다. 당연히 100%예요.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와 사도라고 말을 못했어. 왜? 영적으로만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자랑하는 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자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와서는 2번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갖고 있잖아. 바울은 못 가져왔지만. 그럼 전인적으로, 통전적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지. 누구의 시각에서? 1번의 시각에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이반이 알곡과 축적이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얘기 꼭 하잖아. 그죠? 14만 4천 얘기죠? 예? 14만 4천 얘기죠? 666 얘기하죠? 야, 이거 14만 4천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아 미안하지만 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이에요. 666 뭐냐? 짐승의 숫자야 이게. 숫자적으로 하면은 이거 그러면 666 하면서 바코드 얘기하죠? 이마에 임 받고 어쩌고 여러분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고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보수 받을 바코드요. 미안하지만 없으면요 여러분 물건 하나도 사고 팔지 못해 지금. 굶어 죽어.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영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래서 천년설 있죠? 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거 가지고 막 싸우죠? 와, 무천년설이 뭐예요? 아니,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알겠는데 무천년설 뭐예요? 오늘 모른다고 왜 내가 가르칠게. 시간이 없어. 영적으로 천년설을 상징적으로 스피리처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어. 천년설을. 우리 통합적에서는 무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보수 쪽에서는 전천년설이고 좀 진보 쪽에서는 후천년설이에요. 우리 통합적에서는 무천년설이에요. 영적으로 천년설을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해. 근데 그걸 따지기 전에 요한 2단 사이비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 에스겔, 다니엘, 계시록에서 많이 나와. 무엇 때문에?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축자적으로 해석을 해. 그죠? 성경을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2단이 제일 많거든요. 2단 사이비가 숫자적, 문자적, 축자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 당연히 2단 사이비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숫자적, 축자적,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미안하지만 2단 사이비에 이미 거의 근접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 얘기 아니에요. 나는 역사를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 거 아까. 건너는 그들의 수법이 만약에 에스겔에서 가장 우리들의 핵심만 잡아요. 그렇죠. 네. 그게 에스겔도 1장에서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는 거는 들어가 보면은 걔들은 말을 못해요. 못하지. 근데 에스겔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또 계시록에서 특히 37장. 네, 말을 핵심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접근할 때 우리는 계시록도 그래서 1장에서 22절. 네, 다니엘서도 뭐 매니맨에 죽어서 얘기를 해봐라. 그거는 거기서는 말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단들을 접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이렇게 짝을 찾아서 지어.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딱 잡아.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에 모든 성경에 뭐가 있다고 그래? 짝이 있다고 그래. 얘들은 그걸 가지고 주로 많이 네. 하거든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요화적인 통일교 있죠?
야, 얘들도 그래요. 아, 보세요. 그것만 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요 과정이 통일교 이런 애들은 애들이라고 의미하네. 요 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 로고스라고 그러잖아. 예? 이 말씀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레마가 있고 로고스가 있는데 로고스 뭐라?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뭐냐? 믿어지는 말씀이지. 근데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알고 봤더니 이 말씀 누구더라? 하나님이더라. 그때 이 하나님을 영어로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을 영어로 어떻게 써? 예? God를 쓸까? God를 쓸까? 대문자로 쓸까? 소문자로 쓸까? 반드시 대문자가 돼야 돼. 왜? 소문자는 뭐냐? 단일신, 다신, 잡신, 예? 무상 할 때에 소문자를 써. 요 과정에는 통일교는 1번이니까 2번이니까 1번이야. 놀라지 마세요. 나 깜짝 놀랐어. 예수는 그러니까 뭐예요? 단일신이나 다신이나 잡신이나 무상 중에 한 명이지.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미쳐버려 이거. 진짜 한번 봐봐. 그 사람들 성경 달라. 반드시 예수는 대문자 지어지는 뭐냐? 유일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것만 오늘 가지고 와서 수학.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것만 가져도 그럼 뭐. 하나. 이걸 한번 맞추. 사람 사나워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하늘은 길 걸었네 교만해도 불륜이며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으셔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도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모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으셔 나를 가